자, 시편 41편 2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모든 몫을 맡기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는 병상에서 그에게 힘을 돋우시고 그의 병든 때에 그의 모든 침상을 고치시리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내 원수들이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언제 죽어서 그의 이름이 멸망할까 하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무지막지하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하루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아왔던 시간들,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루였구나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고 내일은 내일대로 하나님 뭔가 준비한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걸 보내고 그나마 그래도 매일 저녁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점검하고 자신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 주셔서 참 우리에게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죠. 저녁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이제 수요일 조금 더 모이면 수요일 목장 모임, 주일 예배 이렇게 정도 모이는 교회. 요즘은 이제 점점 주일 예배로만 모이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양하면서 항상 모였던 것 같아요. 사이판에서도 매일 모였고 중국에서는 말도 무지막지하게 모였고 여기서도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기간을 두고 말씀을 듣는 것과 매일매일 점검을 받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참 살아가기가 우리 영적으로 나 자신을 유지하고 살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것도 짧은 30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이더라도 아주 이게 그냥 그렇게 매일 모이면서 사는가 보다. 성경에 보니까 저 초대교회도 매일 모였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게 원래 그렇게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진짜 꼭 이렇게 매일 모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들 괴로워요. 아시겠죠? 이래 살아야, 원래 이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요새 온라인 얼마나 좋습니까? 못 오면 착 들어오면 그냥 딱 스위치만 누르면 옛날에 차 타고 가야 돼. 걸어갔는데 요즘 얼마나 오기 쉽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낮아짐은 체험을 위한 준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뭔가를 채우려면 비우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씨름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가 지금 채워놓은 거는 그대로 두시고 그 위에다 채워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다 채워봐야, 그죠? 여기다 채워봐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찌꺼기가 아무리 여러분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비싼 물이 뭐예요? 에비앙인가요?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네, 제일 비싼 물. 그게 제일 비싼가?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봅시다. 그렇게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내가 지금 안에 구정물이 잔뜩 담겨 있으면 그게 가치가 아무리 좋든 아무 소용이 없이 그게 새물이 들어와도 구정물과 희석이 돼버리면 그 새물의 가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리 새 포도주라 하더라도 부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 포도주를 담기 전에 부대부터 정리를 하는 거. 새 부대를 만들어서 새 포도주를 담는 이 방식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우기 전에는 어떤 작업부터 할 수밖에 없느냐면 비우는 작업. 근데 우리는 적당히 비우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쇠쇠미로 완전히 문질러서 지금까지 속에 붙어있던 때찌꺼기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담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사실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작업이고 이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걸 보고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우려고 하니까 주님은 분명히 채울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니까 비워야 하고 낮아진 만큼 많이 채우죠. 높이 있으면, 그렇죠? 높이 있으면 채울 공간이 얼마 없죠. 그래 하나님이 완전히 쭉 비우고 낮추게 만들어서 낮추고 씻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41편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 42편으로 들어가면 2권이에요. 2권. 그러니까 시편도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150편까지 있지만은 권수로 나누면 5권이 나누어져요. 1권이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이제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걸 채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1권이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1편은 대부분 교회 가면은 1편은 다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외우는 걸로 하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뭐죠? 거기까지 딱 끊고, 저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또 끊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1권이 마치는 것으로 오늘 41편은 이렇게 끝이 나요. 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가난한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은, 여기서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비워진 상태. 내 것이 비워진 상태. 이걸 보고 이제 가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가난해져 있는 것이고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무엇이든지 받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공감하지요? 네, 내가 낮춰져 있고 겸손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과정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략 이런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이 순종과 복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진짜 복된 거구나. 라는 걸 알 때, 앞에서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을 하지만 후반부로 가서는 이게 내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순종은 뭐죠? 이해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를 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게. 근데 복종은, 잘 들어요, 상대를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둔 겁니다. 순종은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은요,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러나 그분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맞죠?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맞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할 때 따라가는 것은 그걸 보고 순종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계속하다 보면, 야, 순종이 이렇게 큰 나에게 유익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를 하실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는 게 더 뭐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은 우리가 이런 제가 금방 설명한 이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면 순종은 또 뭐고 복종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상대방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성경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지만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복이 뭐냐? 41장에는 낮아지는 것, 겸손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사람 주님을 순종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언젠가는 너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일상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인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복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보복은 또 보복을 낳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속지요. 그리고 다시 또 에서가 야곱을 보복하러 오지요. 이것이 만약에 또 왔을 때, 만약에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릎을 꿇지 않고 또 어떤 수단을 써서 또 에서에게 보복을 한다면 그 둘의 인생의 관계는 보복에 보복을 낳는, 이걸로 끝이 날 겁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왜 상처가 많냐면은 당한 게 많거든요. 당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사고가 굳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40대, 20대, 30대, 특히 이제 청소년, 이때가 참 은혜 받기가 가장 좋은 나이고,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40대, 50대가 와도 수월해 가는데, 이게 사고가 굳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굳은 걸 뜯어내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예수 믿고 변한 건 그건 하나님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고가 굳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뭐냐면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모자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모자람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아시겠어요? 남이 나에게 넉넉하게 해준 거는 아예 인지도 못하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보복만 남겠어요? 아니면 상대를 향한 축복만 남겠어요? 보복만 남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축복하라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과 복종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죠. 도리어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줌으로써 뭡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수들을 만나도 뭘 해줄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니까. 예수 믿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게 된 것이 예수 믿은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복으로 여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관계가 돼 있을지 우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공경해서, 사랑해서, 복종해서, 순종해서 받은 복들은 우리는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넘어갔다고요. 나도 모르게 넘어갔다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 성질을 받아줄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어? 없죠. 아니, 혼자만 떠들게 하지 마시고. 나 같은 성질, 내가 얼마나 꼬여있는 성격이고, 알잖아, 우리, 그죠? 누가 나를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넘어간 게 너무 많고, 이상하게도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그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르치려고만 하고. 들어봐도 말도 안 되고 말 같지 않는 소리 하니까 그 나이 든 분들 앉아서 얘기 듣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어떤 전도사님이 시골에 개척을 했는데 가보니까 다 노인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는데 아니 뭐 전도를 하러 갔더니 전도는 못하고 할아버지가 세상에 결혼했을 때 이야기부터 80대까지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고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들어줬대요. 그래 끝나고 난데 너무 고맙다 그랬대요. 우리 자식도 내 얘기 한 번 안 들었다는 거야. 우리 나이가 들면 자식들한테도 옛날 뭐 내가 이랬니 저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걸 말을 하면은 애들이 당한 이야기 더 꺼내놓으려고 그러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근데 내 자식도 평생에 내 이야기를 한 번 안 들어줬는데 이 경로당에 가서 그랬대요. 야, 그 전도사 싸가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 됐다. 다 가자 이래가지고 경로당 노인들 다 데리고 왔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줄 사람은 없어요. 왜?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면 사람과 인간관계가 평생 보복의 관계 속에서 살다가 끝이 난다. 그걸 기도해줘라. 이 얘기는 안 되지만 네! 하고 복종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다. 자, 알아들으셨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자신을 보호하는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처음으로 맞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게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걸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닌데 그것이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가정에 평화가 오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가정의 모든 불화와 불씨가 사라지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 또 종들이 상전에게 직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전에게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주인들은 위에 상전인 하나님이 있음을 알 때 왜냐하면 리더들은 뭐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있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 상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 때 자기가 청직이라는 걸 알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나도 모르게 복이다. 내가 부딪혀야 될 수많은 어떤 상황들을 나도 모르게 넘어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독교의 가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이 마지막 때 하는 작업들이 뭐냐면 갈라놓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라놓는 겁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여성해방운동. 여러분, 여성해방운동이 아까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으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복종 안 하고 해방한다고 손 들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여성해방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의 반대 가치를 사람들에게 내걸어서 깨트리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운동들은 전부 다 성경에 반대되는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여성해방운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복종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찾아서 나오는 순간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깨트리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성해방운동. 그 다음에 노동해방운동. 노동운동. 이것도 뭡니까? 종들아 상전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노동자들이 손을 들고 나왔죠. 다 성경의 반대 가치들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대세라 이 말이에요. 성경 반대 가치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만이라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고 있으면 지금 이게 뭐 과연 성경과 맞는가? 이게 반대 가치인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나오는 건가?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도 성경을 버린 채로 성경만 그냥 들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성해방운동에 앞장서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노동해방에 앞장서고 부자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게 관계의 단절. 그리고 성경은 자꾸 뭡니까? 관계의 연결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드러난 가치들은 전부 다 단절. 그래서 성경에서 축복하라는 모든 축복을 끊어놓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축복, 자녀가 축복.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걸 하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했을 때 나타나는 축복도 하나님이 너무 많은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뒤에 따라오는 축복들이란 말이에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이게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복들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상전과 종 사이에 있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걸 관계를 끊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상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끊어놓고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를 끊고 목사와 성도를 끊고 부부를 끊고 자녀, 남녀, 젠더 이런 모든 다 이게 뭐냐면 다 성경 반대 가치를 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데 끊어버리니까 아무도 하나님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했을 때 받는 복이지 그게 말씀에서 벗어난데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을 끊어버리더라. 공감하시죠? 이런데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와 반대되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와 스승의 관계를 끊어놓고 각 개개인이 원하는 뭡니까? 욕구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서 사람을 만들어가죠. 그게 사단의 하수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은 아무리 합리적인 옳음도 아무 소용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지금 합리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게 옳은 거구나 라는 이 사고 자체가 이제 떠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쇠뇌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왜 사단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냐면 세상에 어둠을 만들어 놓고 그 어둠 속에다 다 밀어넣는데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등불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미친단 말이에요. 숨겨놨는데 들고 와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얄밉겠어요. 희한하죠. 보편적 사고, 성경적 가치 이런 건 누가 생각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인데도 그걸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둔갑시켜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더라.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등불을 비춰서 탁 들추는. 그러니 빛이 세상에 왔으니 어둠이 비상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적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지금 굉장히 많이
매몰돼 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모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모르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이 매일 오는 게 이게 귀찮고 밥 빨리 먹고 와야지. 와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아무 내가 헐레벌떡하고 왔어요. 맞죠? 밥 해하고 애들 갖다 주고 그냥 씻고 막 정신없이 쫓아왔을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이 가치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1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적 가치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병이 들게 하고 아셨어요? 예. 여러분 아삽의 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미끄러워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한 이유가 뭐죠? 사기를 쳤는데도 잘 먹혀 들어가서 돈 무진장 벌고 그죠? 또 뭐 했죠? 죽을 때까지 저 나쁜 짓을 했으면은 죽을 때라도 그냥 골골거리다 죽어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아주 할 짓 못할 짓 다 하다 가고 자기는 주를 열심히 믿는데 맨날 병들어 그냥 하나님 징계 속에 막 이렇게 묻어서 그냥 이렇게 나는 힘든 인생을 살아. 아니 누구는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복 주고 악하게 살면 저주한다라는 가치로 보면 아삽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만큼만 잘못해도 가만히 안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놈은 저렇게 나쁜 짓 해도 하나님 가만히 놔두고 나는 조금만 뭐 잘못해도 막 그냥 뭐 아휴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오늘 이 42편이 그걸 우리에게 41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복이 뭔가 봤더니 2절과 3절 오늘 금방 읽었던 2절과 3절이 야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게 복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교만해져 가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병으로 치시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교만하려고 하니까 나보다 아주 험한 사람을 붙여서 나인데 막말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 아이고 고생들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거 알았더라면 주여 살다가 죽을 때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믿고 보니까 세상에 이럴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복돼요? 아니면 한편 강도가 복돼요? 사도들이 복되죠. 한편 강도는 거기서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신앙 고백만 하고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끝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마지막 천년왕국 때 뭐예요?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은 모두 받을 수는 있어도 상급은 분명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훗날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확실히 그 60대가 넘으면 사람들의 주제가 건강이라 그러더라고요. 20대의 주제는 아마 결혼일 겁니다. 근데 이제 60대, 70대 주제들이 모이는 사람들마다 뭘 먹으면 어떻고, 뭔 운동을 하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엊그제도 저 병원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이게 걷는 것도 억지로 한 발 한 발 그냥 걷는 분들 보면서, 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활동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 친구가 학교 동창인데 요번에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내가 가서 제가 잠도 같이 자고 그랬어요. 저 항상 가면은 그 친구 이제 집에 가서 자고 그러는데 친구가 언제나 한번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운전을 하는데 이제는 감각이 떨어져서 이렇게 뭔가 옛날처럼 이렇게 빠릿빠릿한 감각이 없다는 거야. 내가 운전하면서 늘 마음이 힘들다는 거야. 옛날에는 앞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나타나면 빨리빨리 대처를 했는데 그게 한 박자 늦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사신경도 늦어져 가고 그게 자기가 이제 체험으로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몸이 뚱뚱하니까 또 무릎이 아파고 관절이 아파갖고 막 어떻게 걷다가 막 아파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세월이라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불렀을 때 이런 거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고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해야 돼요. 아까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가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자기를 보호하고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가난하게 해서 뭘 했어요?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수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 낮추었다. 나를. 낮추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돼?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셨던 것이 내게 복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마치 원수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 같지만 가난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 마음대로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좌우지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진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시죠? 우리가 뭔가가 넉넉해지고 커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만했더라면 사단이 마음대로 막 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져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봐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 얘기에 오늘 2절이 그래서 그의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려고 나를 겸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게 얼마나 복이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증거했던 말씀이 팔복이에요. 그 팔복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팔복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구약을 보내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영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하게 되고 알았어요? 지금 하다 지쳐버린 거예요. 온유하게 되고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유를. 더 이상 어떤 방법을 수단을 동원할 더 이상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의를 추구하고 만들어 안 되더라. 그래서 의에 대해서 굶주리게 되고 하나님 그저 나는 죄인이라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마음이 순결하게 해놓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하고 악한 말로 거슬려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이었더라. 이런 것들이 복이더라.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면 이런 것이 없어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진 거, 애통해진 거, 온유하게 된 거, 굶주리게 된 거,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욕을 당하고 악한 말로 거스려 말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주님만 구하게 해서 내가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더라.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와야 정상인데 그건 자기가 자기에게 솔직하게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잘. 그래서 누가 썼죠? 사단이 바리새인들을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높아지니까 누가 쓰더라? 사단이 쓰더라. 낮아지니까 누가 보호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왜 울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울면서 살아서 살아온 거예요. 살았다고. 울면서 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아시겠어요? 네. 박수치고 환영하고 이렇게 왔더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이 삶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의 횟수가 그렇게 많아요. 왜 전쟁의 연속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식이더라. 그래서 이런 경험이 어디로 갔어요? 영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되어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뭐 했더라? 앞에 작업을 했더라. 이게 오늘 첫 서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걸 채우기 위해서 비우고 씻고 닦고 그것이 앞에 가난해진 거, 애통한 거 이런 것들인데 왜요? 그렇게 해서 뭐를 하게 했어요? 천국을 보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자비를 얻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앞에 작업을 율법을 통해서 하더라. 그래서 은혜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항복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그 항복할 때가 내가 비워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에 그렇게 막 쟁쟁할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꽝이었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그죠?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야 이런 엉터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형편없었네. 저도 그걸 경험을 했을 때 참 놀랐어요. 저는 저희 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저 혼자 다니고 제가 청년 때 다녔던 이 교회는 저희 집이 제일 멀었어요. 옛날에는 개인들이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교회 차를 운행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는 나 혼자밖에 아주 떨어진 외딴 데 살아갖고 오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나 혼자 다녀야 돼요. 시내버스 자전거 타고 또 한참 와서 또 세워놓고 자전거 이렇게 묶어놓고 또 시내버스 타고 갔다가 오면은 갔다 오는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청년 진짜 믿음 좋다고 봐. 나는 진짜 붕붕 떠갖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를 나와서 신학교 가는 데 가서 만났는데 아유 이분이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있나 이런 거에 저보고 그래서 나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저쪽에서는 너무 귀한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 목사님 볼 때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가 옳은 건지 헷갈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칭찬을 하고 잘한다고 할 때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해. 그러나 언젠가 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깨져야 하는 날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지금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내가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신랄하게 지적을 받고 신랄하게 나와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높여놓은 나는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거 한번 싸워야 돼.
그게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잘 견디고 저희 교회 같은 데서 잘 견디면 진짜 여러분들 멋지게 나옵니다. 그거 아무나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성도들하고 원수처럼 싸우고 싶겠어요, 목사가. 잘 해서 그냥 교회나 잘 다니게 만들지. 누가 그거 지적하고 싶겠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다 그거 안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저 그냥 교회에 와서 선교지 갑시다 하면은 갔다 오고 그냥 저 목사님 갔다 왔습니다. 저 잘했죠. 막. 그래서 잘했습니다. 이래갖고 뭐 평생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아유 참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계속 아시겠죠? 그래서 가난하게만 이렇게 하면 채우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고 위로를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고 자비를 하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걸 하게 하려고 그 앞에 작업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구약적 가치는 앞에 준비한 가치라면 요 앞에 거 가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가치라면 신약적 가치는 오신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죠. 율법은 이런 것을 비우는 작업이라면 자기를 보게 하는 작업이라면 뭐예요? 신약적 가치 주님의 오심은 예수님으로 채워놓으려고 앞에 그 작업을 했다. 그래서 구약이 앞에 있고 말라기가 그렇게 끝이 나고 요한계시록은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돼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아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못난 놈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라 삐뚤어진 말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말도 참 하나님 우리 잘 알아들고 말라 삐뚤어진 그래서 말라기 이렇게 참 했습니다. 말라기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신자가 채우기 위한 준비하는 것으로 율법에서 굶주리게 한 것을 은혜에서 채우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십자가를 진 사건이 순종하면서 갔잖아요. 아까 순종과 복종이 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진 사건. 그들에게 마치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보였지만 원수들이 마음대로 하는 시간 같이 보였지만 그 순종이 예수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승리주의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십자가 후에 오는 건데 십자가 없이 승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을 하고 판사를 하고 국회의장을 하고 이게 승리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승리주의를 누구를 통해서 부추겼냐? 요셉을 통해서 청소년 집회만 가면 요셉 이야기만.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총리 되시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총리 요셉처럼 대권을 잡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부 다 승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거기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이고 저기 앉아서 저기 뭡니까? 구두나 닦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패배한 사람인가요? 제가 참 청년 때 학생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전도사 때 항상 가면은 주제가 요셉 이야기야. 내가 요셉 빼놓고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끝까지 요셉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요셉이 되십시오. 이래가지고 막 아멘 하고 막 그러는데요. 딱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신발 때문에 싸워갖고 난리. 아니 그 조금 전에 아멘하고 눈물 흘린 걸 어디 가고 신발로 어디 갔냐고 막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말이죠. 야 이건 뭐야 지금? 응? 아니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와 함께 가는 것이지 총리 대신 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계속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미래를 약속받게 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뭘 보고 있었죠? 부활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게 믿음이죠. 세상은 주기로 달려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상한 말들을 막 해요. 5절을 보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악담을 해요. 그럼 이런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언제 죽어서 그의 이름을 멸망해. 죽을 날 저거 완전히 망해 없어져라는 거지.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나하고 아주 가까이 있던, 나하고 식구가 빵을 나누었다는 걸 우리 표현하면 식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 그 소리까지 듣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줘요. 그랬더니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때리고, 누가 때린지 알아맞혀봐라. 이야, 이게 이러고 앉아있고, 그죠? 맡겼더니 가시관을 씌우고, 거기다가 갈대를 갖다 주고, 야, 유대인이 왕이가 네가 한번, 외쳐봐라. 이렇게 하지를 않나, 그죠? 침을 뱉지를 않나,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조롱이, 그 죽음이 어디로 갔죠? 부활로 갔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너머를 보는 것이지, 세상은 거기까지밖에 못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이 죽음 같아 보였지만 그 죽음의 순종이 원수들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신자의 삶이 바로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41편을 쓰고 있는 이 상태가 병중에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병중에서도 하나님께 보호를 받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3절을 보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죄의 결과를 병상에서 확인시켜서 그 병상에서 힘을 돋우시고 그 다음에 병들 때 모든 침상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병상이라는 말은 오늘 여기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원어에 보면 질병, 재난, 고통, 슬픔이라는 뜻으로 이런 형편에 있던 다윗을 고쳐 펴주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친절하게 회복시켜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지난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병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질병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준 것이라면 그것을 알고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 계속 그 질병을 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질병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혼을 고쳐주세요.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병상에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시점을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잃은 이유가 죄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 진심을 다하면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자의 최후를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꾸 우리가 괴롭혀서 우리 신앙이 좋아진 적이 많죠. 나는 살면서 괴로움 당한 적이 없다. 누군가가 이렇게 아프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울게 만들고 그런 게 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행악자의 최후를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행악자는 왜 있느냐면 나를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이 왜 강성해졌어요?
그들의 행악자,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행악할 겁니다. 그 왜 강성해졌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 페르시아를 키웠어요? 왜 로마를 키웠죠? 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성을 위해서 키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편 37편 9절과 10절에 보니까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을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그때 아니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찾아봐도 없어. 여러분, 바빌론 흔적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바빌론이 이라크 그쪽 주변에 있는 곳이라고 내가 지금 들었는데 그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 이라크라는 나라 뭔 명성이 있어요? 옛날에 바벨론? 그러면 우리 옛날에 느부갓네살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예.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찾아도 안 보여요. 흔적이 없다고요. 필요해서 하나님 잠시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면, 그러면서 땅의 유업으로 그래서 열심히 찾을지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키 위해서 이 시간을 주었던 것이라면, 우리가 각성하고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놓은 축복이 있는데 그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상으로, 그 보상이, 자, 여기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영적 유산을 설명할 때 쓰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적 유산, 영적 유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유산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파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지나면서 얻은 게 너무 많다. 전리품들.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나가고 난 이 이후에 얻는 전리품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 용서를 해서 마음 다 내려놓고 진짜 쓸개 간쓸개 다 빼놓고, 그죠? 가서 용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 하기까지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겁니다만 결단을 하셔야 돼요. 미루시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그 미움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일을 터뜨리십니다. 불안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미루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가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맞지요? 예, 주님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만을 기다린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얻게 하려 하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치 못하는 줄 뭡니까? 우리가 아노라 그러므로 순종한다, 이런 얘기예요. 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순종이 뭐라 해서 아는 걸 따라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전혀 경험 안 해본 거니까 그걸 얻으려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부활이라는 그 영적 축복을 받아내는 거죠. 내가 이걸 양보했더니 세상에 상상하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하라고 했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했더니 이걸 한데 이런 게 얻어졌어? 이런 것들이 바로 부활로 오는 것입니다. 그건 없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얻기까지 어떤 값을 치렀는지를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악담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까지 들었대요. 그가 언제 죽어서 그의 이름을 멸망하게 하실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야, 저는 언제 죽냐? 나는 한 지붕 아래, 한 지구상에 한 하늘 밑에 같이 사는 게 너무 괴롭다.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가 없어요. 그게 이제 남도 아니고, 아까 여기 보면 자기하고 같이 빵을 먹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되돌려서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야, 이거는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죠? 한 며칠 잠도 못 자고, 그죠?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런 얘기까지. 왜 그러냐면, 사람을 믿는 믿음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라. 오케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저주한 말에서 이름이 멸망한다는 저주의 말의 뜻은 악한 자들이 했던 말이 악한 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징계를 받아 수치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악한 저주를 반사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말도 능력이에요. 저주도 능력으로 오는 거고 축복도 능력으로. 그래서 축복했는데 안 받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도 안 받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주의 말을 해서 하나님 하고 반사를 했더니 그 저주가 저쪽으로 갔다. 이 얘기예요. 반사. 오케이? 하나님 저런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게 힘들 거라면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 저 저주를 저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여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건 축복하는 거고. 오케이?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저는 그걸 못 받겠습니다. 저쪽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6절을 보면 악인이 된 이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악인은 자꾸 악인이 되어가느냐? 이 문제 한번 좀 다뤄볼 필요가 있죠. 악인이 된 이유는 악한 근성, 거짓, 간악한 근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요.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을 가져왔던 학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을 추구하는 존재냐 아니면 악을 추구하는 존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성설이 맞는 것 같아요. 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악설이 맞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악이 없었기 때문에 선이 맞습니다. 에덴에서는. 그러나 이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뒤에는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악이 계속 발전을 하죠. 11장까지. 라멕이 등장하고 제일 먼저 가인이 등장하고 맞죠? 가인이 등장하고 라멕이 등장하고 점점 악하다. 그 계속 악한 족보들이 나오다 하나님이 선한 족보를 하나님이 강제로 심었기 때문에 그 족보가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가는 모든 세상은 선을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을 기준으로 세상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지금은 법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법이 많다는 것은 세상에 악의 형태가 많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오직 한 가지 법이면 됐었어요. 추방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개의 법으로 됐었어요. 그러나 그 법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10계명을 중심으로 613가지 법이 만들어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모든 법들을 보면 율법전서, 법이 얼마나 많아. 사례가 너무 많아. 방법이 너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근성이 있는데 이 악한 근성을 사람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애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입을 개고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고 숟가락 갖다 놓고 이런 거는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뭐부터 하냐면 안 해. 자기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한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그 하나 배우기가 무지 힘들고 악한 거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거짓과 간악한 근성 이런 것들이 사단이 사로잡아가는데 그것이 사단이 사로잡은
압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거기 끌려가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허용하면, 이게 중요한 것은 허용이에요. 허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변칙으로 써서 허용이라는 쪽으로 절대 해석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게 그 자체가 악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를 자꾸 성경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에게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한 거는 변명하지 말고 아닌 걸로 끝이에요. 더 묻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다른 말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허용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로부터 사로잡힘을 당하게 돼요. 허용을 해버리면 정사,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주관자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장님이 된 상태에서 어둠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딱 만들어놔 버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죄라고 얘기라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허용, 무서운 겁니다. 허용은.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정세와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싸움이다.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약함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악인이 되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 멸망하고 언제 죽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또 보복심이 생기고 악한 근성이 발동하잖아요. 그 발동하는 걸 누구에게 맡겼죠?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랬더니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보복하러 가는 것은 허용하는 거예요. 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악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성경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하고 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은 자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성경대로 그냥 물러나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눈물에 한 몇 분이 이렇게 올렸던 질문의 대답입니다. 자, 계속 가죠. 그래야 인간 때문에 내가 악인이 되질 않아요. 인간은 이렇게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뭔가 허용. 무섭죠? 허용.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너다, 네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손을 같이 넣었어요. 손을 같이 넣는 거이다. 처음에는 여럿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나중에는 직접 말을 할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하더라? 돌이키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모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라고 직접 언급하고 싶지를 않았었어요. 쉽게 말하면 설교로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적 모두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에게 지금 1대1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얘기는 내가 보니까 아이고 요즘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직접까지 우리로 말하면 직접 가서 말한 거예요. 나하고 손을 같이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뭡니까? 허용하죠.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사단에게 허용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주님을 몰랐더라면 누가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겠어요? 우리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우리 찬송가에서도 나온 말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주님이 은혜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 자신도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됐죠? 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병을 주고 악한 사람을 붙여서 그런 말을 듣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복된 거였구나. 이 고백, 이걸로 감사한금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다른 거 말고 이걸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감사가 진짜 어떤 부분을 감사해야 될지 알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